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척박한 땅인데 이 베를린 땅에 동서 유럽 27개 국가 선교와 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창립된 지 44년이 됐습니다. 44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반세기인데 뜻깊은 날입니다. 또 예배 중에 이렇게 유아 세례를 또 하게 되어서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양과 경비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신 후에 김계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결교회 주인 되시며 우리 모두 구세주 되시는 주 하나님, 43년 반세기 전 세계 선교 중심축이 된 이곳 베를린에 성결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창립 이래 시종일관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주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예전 가운데 세우신 선교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선교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주였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였던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택하시어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의 사자요 저희들의 목자 한은석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어 말씀을 강론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저희 목자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 깊이 알아채기가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은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거룩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주였던 오늘 예배 중에 시행될 유아세례식 주님께서 친히 예식을 주관하여 주시오며 성삼위의 이름으로 안수하시는 목사님의 손길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시어 가족들은 물론 함께한 모든 선교 권속들에게도 은혜의 단비로 적셔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10월 중에 개최하게 될 목사님들 주관하는 통일기도에 주 하나님께서 직접 주체가 되시어 통일기도 열풍이 산불처럼 번져나가게 하시오며 남북통일의 바라점이 되게도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행사의 시정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르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과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청년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에 내 아들을 가진 왕이 있었답니다. 이 왕이 하루는 그 내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봄,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여름, 셋째 아들은 가을, 넷째 아들은 겨울. 이렇게 한 그 사과나무를 지정을 해주면서 그 나무를 관찰을 하되 다른 계절은 가서 보면 안 된다. 자기가 해당되는 것만 가서 봐라. 그렇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내 아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본 거를 한번 여기 와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나무가 완전히 죽어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와서 내가 본 거는 그게 아니다. 굉장히 잎이 푸르고 파릇파릇하고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나무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와서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꽃도 피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예쁜 모습이었다. 그랬더니 넷째 아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본 건 그게 아니고 굉장히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놀란 거는 왕이 아니라 왕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본 건 그렇지 않았는데
다른 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와 자기가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너희들 대답이 모두 옳다. 그러나 또 틀렸다. 너희들의 대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답이다. 그렇게 왕이 이야기하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듣지 않았느냐. 자기가 본 거가 사과나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거고, 봄에 봤을 때, 겨울에 봤을 때, 여름에 봤을 때 각각 번거로 말하면 답이 맞는 거다. 그러나 사과나무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가지를 다 합쳐야 그래야 사과나무를 제대로 말을 한 거다. 그렇게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단편적으로 한 면을 보고 판단을 해요. 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 첫인상이 이러니까 그렇다. 굉장히 90%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 내가 좀 겪어보니까 이렇더라. 그것도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식물을 바라보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봐야 한 그 식물에 대한 그래도 대략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거잖아요. 나무의 세포가 어떻고 식물의 그런 유전자가 어떻고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단편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중풍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중풍병을 가진 사람은 일단 한쪽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께 찾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똑같은 사정을 가진 사람들,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손은 하나고 많은 사람들은 모여 있고 그래서 사람이 장애물이었어요. 똑같은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어요. 그것이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심하면 목사일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문이 필요한데 이거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도달할 때 사람들이 막히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도 지붕은 막혀 있었어요. 그거를 뚫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붕을 뚫을 때 네 사람 의견이 분명히 갈렸을 겁니다. 남의 지붕을 허락도 받지 않고 환자를 돕는 건 좋지만 이건 너무 무리수다. 충분히 의견이 갈릴만 합니다. 근데 그 네 사람은 뚫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친구인지 이웃인지는 몰라도 예수님 발 앞에 그 사람을 내려놓게 됩니다. 비로소 거기서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데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람이 그걸 돕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의견 일치 보기가. 성경을 보면 갈라지게 하는 것, 이간을 시키는 것,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아무 죄도 없잖아요. 예,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과 맞상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관계에 있는데도 도대체 틈이라고는 없는데 어떻게 사단이 그 틈을 파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를 갈라놓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거짓말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자꾸 가능하면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친구와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벨탑 사건이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라 도전하는 마음, 거역하고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따라서 무지해집니다. 하나님 절대자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막힌 것들을 일거에 그렇게 소통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을, 그 막힌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엄청나게 두꺼운 벽입니다. 이 벽을 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철학은 오히려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벽을 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죄의 벽을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또 방해하는 사단이 있으니까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는 분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령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마음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내가 성령에 임한 사람이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거역하는 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방해, 사람이든 친구든 누구든 가족이든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성령의 영이거든요. 오늘 우리 44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놓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참 좋을까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인데 제가 조금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보다 더 좋은 모델이 없어서 안디옥 교회를 오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5사람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교회 지도자입니다. 리더 그룹에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렇게 리더해 가고 있는 분들인데, 이 5분의 이름을 보니까 대단히 재밌는 이름들이 여기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헬라 원어에 아프리카 흑인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떻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흑인이 올라와 가지고 그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이 흑인이 교회에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지금도 인종차별을 많이 하지만 이때 당시에 흑인이 지도자 그룹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컬러를 초월한 거예요. 색깔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색깔 가지고 사람을 모독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너는 까마니까 노예, 너는 하얘니까 주인,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벌써 한참 그 이후로도 미국에서 에이브러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물론 그게 독립 전쟁이기도 하고 통합하기 위한 전쟁이기도 했지만, 노예를 해방시킬 정도로 18세기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예 신분에 해당될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가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흑인이 들어와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바울 사도는 우리 이 교회를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다 하나하나의 개체고 지체다. 여러분, 몸이라는 건요, 내가 이렇게 뭔가 연주를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이름을 날리게 되면 그것이 노래를 불러서 입으로 불렀어도 온 몸이 영광을 얻어요. 내 손이 뭔가를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온 몸이 치욕을 당합니다. 몸은 떼어서 설명할 수 없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몸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어딜까? 머리라고 하는 사람, 그 머리를 돌아가게 하는 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 에너지를 공급하는 위라고 하는 사람, 뭐 손, 발. 여러분들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 아픈 데가 제일 중요한, 몸에 가장 중요한 데. 사람이 만약에 위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온 자기 시간과 온 몸을 동원해서 이 암을 고치기 위해서 온 몸이 여기에 집중을 해요. 만약에 손을 다쳤다. 이거 뭐 별거 다친 것 같지 않은데 이 손이 다쳐버리면 여기에 온 생각을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아픈 곳, 상처 입은 곳, 상한 것, 부상을 입은 것, 문제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걸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에 상처가 나면 얼마나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돈을 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일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직분자들도 아닐 수 있고 누구도 아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상처 입은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뭔가 지금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사람 중에서 흑인은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머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 두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은 당시에 분봉왕이었죠. 그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마나인이 지금 지도자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참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지금도 뭐 저는 독일 와서 깜짝 놀랐어요. 독일은 평등한 사회고 계급이 없는 줄 알았다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좀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도 아우토리테트가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선생님의 권위도 엄청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본 것하고 달라요. 여기도 철저한 계급이 있어요. 어느 자리에까지는 외국인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올라가려고 그러면 굉장한 벽이 부딪힌다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왕족인데 말이죠. 왕족인데 이렇게 당시에는 평민과 왕족이 분명히 구분이 됐고 로얄 그 패밀리랑 해서 특별 대우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더더군다나 아프리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지도자 그룹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이분은 또 얼마나 겸손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왕족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같이 형제요, 자매요, 서로 이렇게 동등하게 대등하게 이렇게 취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니까 루기오는 아프리카 사람이라 그러고 바울은 다소 사람,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아프리카, 다소 각자 떨어져 있는 지역이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한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우리 김계수 장로님하고 우리 심은치랑 장로님 예를 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한선덕 장로님 요즘 이제 더 추가돼서 이제 3분인데 고향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김 장로님은 전라도 쪽이고 우리 심 장로님은 또 저 경상도 아주 전형적인 경상도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장로님은 또 전형적으로 또 전라도 마인드가 강하세요. 두 분 다. 근데 너무너무 두 분이 친하세요. 제가 막 질투할 정도로 친해요. 근데 사실은 무슨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두 분이 멱살 잡고 싸우다 모자랄 만큼 정치 성향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다른데도 두 분이 이게 친한 이유가 뭘까? 늘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역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역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그 시각이 필요해요.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도 의인도 아프리카 사람도 왕족도 노예도 여자도 남자도 어린이도 어른도 무슨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걸 통일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보면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고 다 좋은 의견들이에요. 다양성이 필요한데,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이 흑백 논리가 강하고, 그냥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서로 프레임을 걸기 바쁘고, 이래서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다 비진리고 내 편이면 무조건 틀려도 진리야. 이건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무식한 짓입니다. 정말 무모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조차도 진보, 보수 이래가지고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예요. 이분들은 그런 지역 감정을 초월한 분들이에요. 여러 지역에서 모였지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시차를 극복한 분들입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지금 바울이지만, 바울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그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럼 돌을 던질 때 사울도 돌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를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랑하고 이게 진짜 진리라고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봐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더군다나 무슨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변화가 됐다고 교회를 들어오겠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하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려고.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거를 용납했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의 간증과 그를 이렇게 도왔던 아나니아의 추천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바나바와 더불어 오늘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모습을 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지금 그런 시차와 신학의 연조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오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사울은 엊그저께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무슨 창립 멤버, 또 교회를 지을 때 무슨 돈을 많이 낸 사람, 이런 걸 가지고 가끔 교회가 텃세를 부린다든지, 무슨 내가 이 교회 주인 같은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가끔 한국 교회에 내가 봤어요. 근데 그거는 깊이 성경적이에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오래 믿었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낮추고 섬겨야 됩니다. 군림하려고 하는 순간 벌써 이거는 이방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은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말하니 내가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긴다. 물론 그건 본을 보였던 거야. 늘 발만 씻겼던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내 발 씻기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그걸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인도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섬기는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지 다른 뜻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 교회는 섬기는 자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동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어떤 자세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다가 농구를 하다 왔대요. 친구들하고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하다가 왔는데 농구하다가
이 콘탁트 렌즈를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한쪽이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오다가 놀다가 콘탁트 렌즈를 잊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어디서 잊어먹었냐고. 그랬더니 농구장에서 잊어먹었다 그랬더니 엄마가 농구장으로 튀어가더래요. 15분 만에 그 콘탁트 렌즈를 찾아가지고 오더래. 아들은 1시간을 찾았는데도 그걸 못 찾았어. 근데 엄마는 15분 만에 그걸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그 비결이 도대체 뭐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빨리 찾을 수가 있어? 나 1시간을 뒤져도 못 찾았는데.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너는 플라스틱 조각 하나를 찾는 마음이었겠지만은 나는 150불짜리를 찾고 있었던 거야. 엄마는 콘탁트 렌즈를 새로 해주려면 이게 150불짜리라. 그러니 안 찾을 수가 없지. 예? 일부를 아껴 쓰는 엄마인데 150불짜리나 되는 그거를 또 사줄 생각을 하니 찾아야죠.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길 때 그 동기,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육체적인 동기가 아니라 영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가 이런 지도자 그룹을 가지고 이 교회가 끌어나가는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언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단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금식을 했다는 거, 금식을.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에요. 물도 안 마셨다는 거. 금식과 단식은 달라요. 단식은 아예 물까지 끊어버리는 게 단식입니다. 근데 단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저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일부러 예배 때문에 금식한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배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는 겁니다. 단식을 왜 한지 아십니까? 많은 뜻이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육체의 힘을 빼겠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 육체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고 단식이에요. 영적인 거기에 내가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금식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종종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 밥 먹는 걸 잊어버려요. 금식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데도 금식했다 그랬어요. 이 짧은 구절에 금식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기도하면서도 금식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금식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본 전제가 있어요. 폴아웃 제중이라고 그러죠. 전제 조건.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 서러운 마음, 내가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 뭔가 내가 좀 행복하고 싶은 마음, 뭔가 좀 내 이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요,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필요한 걸 채우려고 하는 거,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배의 정신은 적어도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 독일 교회는 놀랍게도 예배 시간에 절대로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 박수 때문에 사람이 영광이 돌아갈까 봐, 오해할까 봐 박수를 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박수 치게 하는 것은 제가 늘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으로 박수를 치는 거지 그 사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두 번씩이나 나와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광야 생활에서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아야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습니까? 언강생심 우리가 뭐 그럴 자격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순수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지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되는 순간 눈치 보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두루 누굴 찾냐면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왜 그걸 찾고 계시겠어요?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요. 그냥 쉬운 예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내 딸이 나한테 막 이렇게 아빠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뭔가를 잘해요. 근데 그게 아빠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키워준 분이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거라면 그걸 효도라고 말합니다. 만에 하나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가지고 혹이라도 나중에 유산이 나한테 더 많이 오기를 바라서 효도를 한다. 뭔가를 내가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전에 뭔가 좀 잘 보여야 그래야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래서 뭘 잘 보이려고 했다. 그게 뇌물이죠. 거래하는 거죠.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전히 생각해봐요. 정말 내게 진정성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효도하는 아이가 있으면 10아이가 있을 때 누구한테 유산을 주겠어요? 누구한테 다음 대를 넘겨주겠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아이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니까. 근데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죽으라고 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하고 열심히 해도 동기가 벌써 자기에게 있잖아요. 중심이. 내 뭔가를 채우려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인간적으로도 그 보기가 안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는 받으시지만 아직도 멀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하면서도 금식을 했더니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뭐냐면 성령께서 지시가 떨어졌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금식하고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령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지시하세요. 가르쳐 주신다고. 따로 세워라. 이 따로 세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목사인 저가 지금 성결교를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따로 세워가지고 목회 그만하게 하고 저기 가서 선교하도록 파송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바나바와 사울, 이 바울도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인 제가 그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엄청난 거죠. 정말 이분들은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목숨 바치고 올인하면서 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인데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선교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안디옥 교회처럼 참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선교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유아 세례식을 좀 강행을 하겠습니다. 저기 소옥 집사님 여기 이거 하나 좀 갖다 주시죠.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을 분들이 앞으로 좀 와주세요. 김리원, 비변, 우리 불에, 신다니엘, 최윤아 다 앞으로 가정들 아이 안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세례자. 예, 그렇게. 세례 받을 가정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4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우리 리온이 가정 이쪽으로 좀 올릴까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성경을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례전이라 그러는데 세례와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가 뭘까? 세례를 알고는 받아야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니까 세례가 뭐냐면은 구약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세례는 할례에서 왔습니다. 할례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라는 예식을 했어요. 생식기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돌로 이렇게 진이겨서 그거를 베는 건데 무슨 뜻이 있냐면은 하나는 죽음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거듭남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우리가 하나가 됐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증표로 했던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지금은 이제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가 뭐냐면 원래는 침례입니다. 저 호숫가에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십니다. 지금도 침례교 교단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실제로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요. 오히려 좀 실감이 나겠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는 그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합니다. 약식으로. 꼭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물로 머리에 뿌림으로 이 아이가 영적으로 죽었고 살아났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육체의 사람이 지금까지 육체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은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어른들이 받는 세례인데 그럼 유아 세례는 도대체 뭘까요? 아이들이 우선 잘 모르잖아요. 지금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아 세례를 왜 줄까?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일단 이 아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 할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을 먼저 하시는 거죠. 먼저 축복하시고 이 아이가 14살이 되면 자기 신앙을 고백했을 때 콘포마치온, 입교라는 걸 해서 교회 정식 세례 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확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이어져가는 그런 복을 이렇게 축복하는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합니다. 자, 이 시간에 문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정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이라고 표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시기로 작정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육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신앙적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에 힘쓸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에게 속한 귀한 생명체와 인격체임을 알아서 다른 인격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녀의 성장을 돕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세례식을 베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다순입니다. 김리원 가정 앞으로 나오세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김리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네, 들어가십시오. 비비안 하루 불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딸 비비안 하루 브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신다니엘 엄마 아빠는 여기 하시고 너희는 서 있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신다니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십시오. 최윤아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딸 최윤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리원, 비변 하루 불에, 신다니엘, 최유나 이 네 어린이는 베른 한인 성교교회 유아세례 교인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예, 이 시간에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리원 앞으로 좀 나오시죠. 타우프 우오쿤데, 이 우오쿤데는 독일 교회하고 똑같이 다 효력이 있습니다. 나멘 김리원, 맨니시, 엘턴 김종하, 케이코 쿠사바, 게버렌 암 드라이첸테 데쳔버, 주바이 타우젠트 아이논 주반지시, 부어데 암 주바이테 옥토버, 주바이 타우젠트 주바인 주반지시, 인데어 에판겔리시에 코리아니시에 프레스비테리아니시에 미션스 게마인데 인 berlin FV getauft 베를린된 주바이테 옥토버 주바이 타우젠트 주바인 주반지시 파러 은선한. 예. 예, 잠깐 기다리세요. 예. 예, 잠깐 이쪽 좀. 예, 그 다음에 우리 비비안 하루 불에 앞으로 나오세요. 이름 비비안 하루 불에, 바이블리시, 엘턴 다니엘 불에, 온트 운주피 이하 동문. 예. 예, 다니엘 신 앞으로 나오세요. 예, 다니엘 신, 맨니시, 엘턴 주훈 신, 온트 은혜 오 이하 동문. 예. 최유나, 예, 최유나, 바이블리시, 엘턴, 최창혁, 원투, 김미영, 이하 동문. 예. 이쪽으로 이렇게 쭉 좀 쓰시죠. 잠깐만. 예. 누구 한 사람 좀 도와주세요. 누구? 권사님.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한 가정에 하나씩. 예. 이쪽으로 쭉 오세요. 이쪽으로 쭉 가세요. 예, 또 이쪽에. 예. 예, 또 이쪽에. 예, 우리 세례 받는 분들에게는 이게 초처럼 밝게 살으라고 이렇게 초를 선물로 드립니다. 조금 더 가시죠. 예. 우리 시간에 그 경제부에서 축하 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똑바로 앞으로 좀 보세요. 예. 우리 이분들이 이제 4가정이 있어요.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고 들어갈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들어가시면. 네, 저희 교회 이제 이번에 김디원 269, 비변 하루 불에 270, 신다니엘 271, 최유나 272 세례자 순서 그 명단 그 번호입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242장 2절 3절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애 하나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와 지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만비로 갚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수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다 축복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령금을 모든 드린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4주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4주년 되는 주일인데 지금까지 오늘 찬양 참 좋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너무 참 감사한 찬양인데 늘 그 은혜로 살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교도 했지만 우리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유럽 땅에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 옆에 잘에 지난주에 그 봉사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한 11분 정도가 이렇게 음식을 해오시겠다고 자원을 하셨다 그래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원에서 이렇게 음식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요. 가서 음식을 같이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잠깐 한국에 출장을 갑니다.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독일 통일을 가지고 한국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엄청난 과제인데 특별히 교회의 역할이 뭘까,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특강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좀 망설였어요. 너무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비행기 표까지 보내가지고 오라 그러니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한 주간 다녀오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이 교회에 포지전도, 또 루이젠 교회 이렇게 통틀어서 포지전도를 했던, 지금은 현재는 아니지만 또 음악 전담을 하고 있는 독터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씀 사역을 잘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파러 라스콥스키 목사님, 저거 허용 허재라는 분인데 그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하기로 했었다가 그분이 다른 템이 있는 걸 모르고 이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분에게 부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렇게 하고, 우리 저 이목주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고 예배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이 독일 교회와 저희 교회와의 관계 때문에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독일교 목사님을 모시는데, 제가 마치 자리를 비게 돼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이 통역을 번역을 하게 되면 이분은 독일어로 그냥 계속 설교를 하시고요. 자막을 띄워서 설교 번역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장비 구입하는 문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난주 광고를 드렸는데 십시일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가 됐든 좀 헌금하셔서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구입해서 가진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찬양하는 것은 하는 그런 간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혹 급한 일이 있으면 제 딸 한희진 집사에게 제가 이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저거 즉각 연락이 돼서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연락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딸이 내일 모레 여기 와서 berlin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거 직통으로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예. Da pasteten Barnabas und Saulus und beteten und legten die Hände auf sie und ließen sie zieh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어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과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과 어린 생명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생일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피운주 자매님, 유수희 자매는 아직 한국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한동영 형제님,
예, 우리 축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은지호 자매는 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예. 오늘은 좀 소리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파밀리 해티시 가정 오늘 예배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파밀리 해티시 에르프레 저 뒤에 사람들입니다. 네, 저 뒤에 오셨고요. 우리 안태성 경제 같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손이장님 오래간만에 왔네요.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사무엘 5명 참석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네, 우리 축하성 하겠습니다. 사랑권회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치고 또 생일을 맞이한 주의 자녀들을 축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애를 주께서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장래에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광의 의로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행복하고 유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만찬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교제 후에 축복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